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인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임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과 의인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의인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구나를 깨닫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통해서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원했다는 것은 사실 당시 사회가 공정하지 못했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을 사실은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대와 소명을 받은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신앙인들에게 호소하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성읍이 진흥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도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흩어 구제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구제를 의미합니다. 구제하는 사람들의 선입견이 없는 것이 흩어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구제는 구제받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중요한 일이 바로 구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1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근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12장은 이 내용을 더 심층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죠. 보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응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보상입니다. 잘하면 보상 받지. 잘하면 보너스 받는 거지. 그게 이제 보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을 때에는 잘못하면 혼나야지. 잘못하면 심판받는 거지. 그런 의미로도 이 보응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의 마지막 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데 악인은 어떻겠냐고. 악인은 더할 나위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12장에서 받아서 더 심층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장에서 가리키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몇 가지 있는데 뭐 굉장히 많지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의인들의 태도,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내가 이 정도 생각하면서 이 정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정도의 신앙인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좀 다짐과 생각이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 한번 때려봤습니까? 개 이렇게 개가 때리면 아우 좋아요 이런 개 있어요? 깨갱 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짐승들은 징계를 싫어합니다. 근데 사람은 징계에 대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좀 단어를 좀 풀어드리면, 훈계라는 말이 있는데 무사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네, 교훈이나 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전에는. 네, 이런 교훈이나 경고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면, 훈계라는 것은 삶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바로잡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교훈이나 경고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교훈이나 경고를 갖다가 훈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거나 신앙인으로서 바른 것인가를 누군가가 돕기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교훈하고 경고하고 훈계하는 것, 그 얘기가 이제 무사르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제 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움이 대체로 나에게 편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뭘 열심히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눈이 약간 째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전하는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술이 필요하죠?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겠네. 기도 많이 해야겠네. 이런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훈계할 때, 뭐 이야기할 때, 뭐 지시할 때, 뭐 좀 도와준다고 할 때도 기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적절할 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훈계를 좋아하니까 지식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말이 다하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법,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그거를 갖다가 다하트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내가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뭘 가지고 가야 될지, 뭘 알아야 될지, 그것을 이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훈계를 좋아하니까 지식을 좋아할 수 있죠. 내가 정말로 뭐가 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식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태도라고 했습니다. 태도. 진리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훈계하면,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계하면 좋아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잠언 12장 1절에서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배우고 훈련하고 뭐 그런 겁니다. 배우려고 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배워야 되고 훈계를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그 자기 인식이 없으면 배우지도 않고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언제나 자기에 대한 부정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과소평가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알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지금 현재 나에 대한 부정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부정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과 신체를 위해서 지금의 나를 부정해야만이 더 건강할 수 있고 더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보다 성장시키고 더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고통이라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속상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에게 지금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 이후 그것을 지나고 난 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인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훈계를 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아픈 일이고 속상한 일이지만 그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채울 수 있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다면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7장 24절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해설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적절한 태도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당시의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환멸했습니다. 같이 밥 안 먹었습니다. 같이 길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서 딸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그 딸을 보면서 괴로웠겠습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라고 다했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라는 그 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움직이실 때에 제자들에게 야 절대 비밀이야. 내가 가는 건 아무도 몰라야 돼 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안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만큼 자기 딸에 대한 집착,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집에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좀 고쳐달라고. 딸을 좀 귀신을 좀 쫓아주시라고. 내 딸이 저러다가 죽겠다고 막 간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좋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하냐? 자녀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그러니까 너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여력, 여유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야 이거 내 아들한테 주는 게 맞지 개들한테 주어? 이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래요 예수님 저 개 맞습니다. 아니 저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들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 저를 개 취급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내가 개가 되고 개 취급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개라고 취급해도 그렇게 모욕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라. 네 딸이 낫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마가복음 7장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해설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해설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진리에 대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딸을 분명히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진리 되신 그분 앞에서의 그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뭐라고?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그래도 사람 좋다 그러고 좀 의인이라고 해서 내가 왔더니만 사람을 개 취급하는구만. 내가 그런 취급받고는 내가 도저히 내가 못 있지 라고 했다면 그런 기적과 은혜는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건 관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태도를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모욕과 자존심 상하는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진리를 택했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오늘 잠언에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진리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머뭇거릴 여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사실 아직도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나의 자존심과 왕년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가 그 진리에 대해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낮아지지 않은 것이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애정을 좀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를 좀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 앞에서 나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말라카에 계신 그 남산 선교사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한 분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이용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몽골 선교사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1967년도 11월에 개포동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태어날 때 몸무게가 4.7kg였어요. 그 당시 강남에서 가장 최우량아로 뽑혔던 그런 분이에요. 지금 바짝 마르셨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서울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버드를 나오셨어요. 하버드에서 박사가 되셨어요. 여러 학교에서 콜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코스타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몽골에 선교사로 가기로. 그리고 선교사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책을 한 권 출간을 했는데 그 책 내용의 제목이 내려놓음이란 책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려놓고 몽골로 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래서 선교 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마무리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책을 하나 더 내셨습니다. 더 내려놓음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설명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태도를 이 책 제목, 두 권의 책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우리들의 삶의 결과에 밀접한 결과를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상황들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살지? 한번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13절은 의인의 언어는 환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는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악인은 그 입술의 결과로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꼼짝달싹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입술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우리의 입술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3절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잠언 12장에서 의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언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환난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사건이 있는 게 그게 의인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괴로워한다면 그건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데 잠언 1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19절 20절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실한 입술이라고 하는데 이 진실이라는 이 단어가 사전에 찾아보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도덕적 질서에 부합하는 것. 그게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그 진실한 사람이야. 이 얘기는 뭐냐?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해서 도덕적 질서에 부합하는 것. 그걸 진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든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나쁜 놈이야. 근데 나만 나쁜 놈이야. 나머지는 다 좋은 놈이라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나쁜 놈이지. 여러분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그건 진실을 이렇게 왜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그 진실한 입술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주관적일 때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만 더 말씀을 또 드리면 20절에 화평을 의논하는 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라는 말은 이 말의 목적이 화평을 위하고 있느냐, 말의 목적이 평화, 화평을 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에 의해서 환난을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 말의 목적이 화평을 향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중요한 진리를 숨겨놓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계속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라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어떤 큰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다 아시죠? 바벨탑.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최초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로 시작했으니까 언어가 다를 이유가 없겠죠.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 언어였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외국어를 배울 필요도 없었어요. 얼마나 편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 미국 땅에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런데 말이 잘 통해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을 대적하자라는 마음이 모여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자기들끼리 말이 통하니까 모여서 꿍꿍이를 꾸었습니다. 그게 뭐냐? 탑 쌓자. 바벨탑을 쌓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노아 시대에 큰 홍수 때문에 심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심판하지 못하게, 간섭하지 못하게 탑을 쌓아가지고 심판하면 글로 숨자 그랬던 겁니다. 어우, 좋은 아이디어예요. 굿 아이디어.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바벨탑은 무너지게 됐고,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가? 언어가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언어가 다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언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교만함이 언어의 혼잡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오늘 우리들의 언어들이 다르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언어가 다양하게 바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언어의 다양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 언어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구나.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스페인어 공부하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위로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바벨탑 사건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은 같은 말 하는데 말이 안 통해. 분명히 말을 했는데 말이 안 먹혀. 분명히 말했는데 못 알아쳐먹어. 그 얼마나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같은 언어권에 있어도 말이 안 통하지만 같은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도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애들이 아빠는 말이 안 통해.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말이 안 통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벨탑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통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못 알아먹는 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저 인간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못 알아먹는 내가 문제일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이 통하지가 않는 세대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 안 통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이냐? 분쟁과 싸움과 질투와 평화를 깨는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심판이 회복되는 사건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된 사건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그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언어를 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말을 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오늘 우리가 통하지 않는 말이, 언어가, 느낌이, 감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지나가는 이방인들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그들이 알아듣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정말 사사로운 것들이 그 성령의 불 가운데 다 타버리고 없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기 전에 기다려 성령 받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아서 이제 말이 통하는 사회,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증인의 삶을 거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막자라고 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저 성령 안 받았어요. 성령 받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얄밉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곳, 죄사함 받은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죄 용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가 이제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안 받았어요. 농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이냐? 복음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언어의 축복을 주시고 말씀의 축복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자매를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 증거하라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3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신약에 걸쳐서 말씀드릴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잠언 12장 13절에 의인의 삶,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을 하는 자들, 그 자들이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눌려있고 죄 가운데 눌려있을 때 이제 그 환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고 이제 주의 자녀로 살게 하는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하는 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명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환난에서 벗어나는 이 말을 좀 내가 한번 내뱉어 볼까?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삶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24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편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지런한 손이 무슨 손이냐? 손이 펴졌다. 근데 24절의 표현을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사람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데까지 오르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부지런한 자의 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게으른 자는 어떤 형태인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좀 사실 좀 깁니다. 그래서 자, 한번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불임을 받느니라라는 게 문자적인 해석은 뭐냐? 불임을 받다는 게 무엇냐? 노역을 하게 된다. 혹은 조공을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조공 바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 조공을 바치는 거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죄인이 되거나 다 종이 돼버리는 상황일 때 나라가 큰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옛날 조선이 중국에다 조공 바쳤죠. 뭐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없는 나라. 힘이 없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게을러가지고 힘이 없게 되니까 조공 바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예레미야 25장에도 나오고 40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9장에도 나오고 23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열왕기상 9장 21절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실패, 패배라는 의미입니다. 실패하거나 패배하게 되면은 조공바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일을 하면서 불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일은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고생은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참 이건 억울한데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게 게으름의 결과라면 여러분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좀 깊이가 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하는 자는 가장 힘든 일을 강제로 떠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게으름과 방종은 자립성과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대하 29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대하 29장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장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 분향하는 얘기가 나와요. 분향이라는 말은 예배 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실하게 일하고 삽질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역대하 29장에 보니까 이 게으름이라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제사, 분향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열왕기 하를 보는데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하는 말이 29장 11절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그들은 그 일만 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왕이 게으르지 마. 왜 이렇게 게을러? 이 얘기는 뭐죠? 제사를 왜 그따구로 드려? 왜 제사를 왜 지금 뭐 하는 거야? 예배가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역대하 29장 6절 7절에 보면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역대하 2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됐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9장 6절에 7절에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분쟁이 있고 싸우고 나라가 나누어지고 이런 결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나님께 번제, 곧 예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직관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단지 부지런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쏟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게으름이라고 해가지고 아유 그냥 청소도 안 하고 야 그래서 밥 먹고 살겠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게으르지 말 것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예배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결국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를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드려야 하는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역예배 무슨 뭐 금요 철야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냐 이 말이. 이건 오해일 수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29장에서 말하는 예배는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말하는 거는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는 뭐 어떻게 드리는가? 소를 가져오거나 양을 가져오죠. 그러면은 누가 대신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소 잡아줄게요. 내가 양 잡아줄게요 하지 않았어요.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양을 잡고 각을 뜨고 직접 씻어서 직접 올려놓고 번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붙여서 태우면서 여러분 그 재물이 그 속 내장 타는 것들이 아주 역합니다. 냄새. 뭐 고소한 고기 냄새 삼겹살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굉장히 역하고 안 좋아요. 그 상황을 그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죄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 냄새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 죄가 이렇게 더러워서 내 죄의 냄새가 이렇게 역겹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주셔서 저를 정결케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게 이게 번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면서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단의 제물을 기가 막히게 뭐 일천번제를 드려서 솔로몬처럼 해야 되는가? 아모스 5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드리는 제물을 역겹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아모스에 보면은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람, 바른 사람이 물같이 그다음에 정의로운 것들이 올바른 일들이 하수에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를 아모스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면 예배란 그럼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정의로워야 되고 내 삶이 공의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를 갖다가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들여서 앉아있어서 그리고 내가 할 거 있으면 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정말 정의로운 사람, 정말로 공의로운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거기까지를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회복된 마음과 신앙으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걸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은 이게 다 끝나고 모든 걸 이 예배가 다 이 예배를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끝나고 할 거 내가 다 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시작인데 이 7일의 시작인데 나머지 6일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합니다. 빠르게 얼른. 그런데 얼른 빨리 가도 방향이 다르면 다시 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방향이 좀 어긋났다면 빨리 고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잘 가져나가서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온전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 진리에 대한 태도가 또 말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예배를 돌아보며 내 말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온전해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